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신실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를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또한 하나님은 또 작아 보이는 것이고 고난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역시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이 세상은 작아 보이는 것이고 문제도 작아 보이는 것이고 고난도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진짜 커지거나 세상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문제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능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본다고 하여서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고 믿음의 관점이 어떻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누릴 수 있는 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다짐하고 다짐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은 작은 것이고 잠깐의 것이니 그런 것들로 무너지거나 또 믿음에서 낙오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견뎌내되 끝까지 이겨내고 견뎌낼 것을 당부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능하시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당부하면서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또 받을 은혜는 무엇인지 10절 한 절에 아주 잘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먼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뢰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딱 그런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는 바라보는가?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단어야 누가 몰라요? 이 단어야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단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실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뒤의 내용은 우리에겐 있어도 없어도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문제를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믿으라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통로들을 보면 믿음의 통로가 되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패턴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못 믿을 상황들을 먼저 더해버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할 때 장작에 물을 끼얹어 버린다든지,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홍해를 가로막게 한다든지.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어떤 큰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전에 일이 더 엉망이 되는 일들을 한 번 더 끼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누구도 이것이 뭐 어떤 뭐 자연 현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질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하도록 싹을 완전히 뽑아버리세요. 그리고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모든 성경의 기적이 그래요. 그러니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마련해 주십니다. 역시 이야기 되어지고 회자될 만한 기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근거를 주시는데 믿음의 근거로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받아왔던 은혜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는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지나가면 남긴 것들이 있는데 오늘과 내일 내가 가질 믿음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배반하고 은덕을 잊어먹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과거에 받았던 모든 은혜들은 내가 오늘 가질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 10절에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와 그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이미 받은 은혜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가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정말 확실히 알면 오늘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린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질 믿음,
받을 은혜가 뒤에 나오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강하게 하실 것이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네 가지 은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 때라도 다음의 네 가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강하게 하세요. 그곳에서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온 고난,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살면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내가 들지 않으면 지나가는 바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어야 시험이지. 어떠한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도 내가 거기 빠지지 않으면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바라보라 하신 적은 없습니다. 바라볼 만한 은혜를,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은 어제 우리에게 주셨다. 경험하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노래하게 하셨고 감사하게 하셨다. 그 믿음의 근거 위에 서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바라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권능의 분이시다. 권능이 뭐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권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뜻하시면 그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권능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기원하는 거지만 사실상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능력 없는 것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로 살겠다 결심한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 우리는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사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는 인사예요. 우리가 반가운 이름들도 있죠. 베드로가 아마 나이가 좀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로아노 신라를 통해서 그를 또 대필하게 한 것 같아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로아노가 이 베드로전서를 대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러주면 받아 쓰는 거겠죠. 헬라어로 부르면 신라가 되는 거고 라틴어로 부르면 실로아노가 되는 겁니다. 실로아노 이 신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가 이때예요. 갈라디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재판을 보내고 재판을 신청하고 그때 이제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음행과 목매달아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판결문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데, 유대인들은 언제나 증인을 세울 때에는 2명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판결문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써보낸 판결문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2사람을 편지를 가지고 2사람에게 보내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이 실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실라는 원래 잘 알던 사람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 함께 있었으니까. 그리고 신라가 유명해진 건,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 편지인 것을 증언한 후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신라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도 바울과 신라가 같이 갇히죠. 그 신라가 이 신라예요. 세월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고난 가운데 죽음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억할 게 이거예요. 여전히 주의 일에 신실하여서 바울을 그렇게 동행하며 섬기던 동역자 실라가 지금은 여전히 베드로를 섬기고 있는,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던 이들에 의해서 복음과 교회는 오늘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정말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돕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베드로는 13절처럼 불러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요. 반가운 이름이 또 하나 나오죠. 마가예요. 예루살렘의 도련님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예루살렘에 살던 이 도련님이 좋은 뜻에 따라 나섰는데 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던 마가인데, 그 마가가 자라고 자라서 마가복음도 쓰고 베드로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진 이 사실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 자녀들도 지금은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이 마가처럼 자라날 것을 여러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남유다가 망하고 온 제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무슨 뜻이냐면 맨 처음 할 때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집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걸 믿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고,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돼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지금 여러분에게 또 있다 하더라도 14절처럼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4절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 온전히 이루며 누리며 믿음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힘을 내게 하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쓴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했던 이 모든 묵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평화를 누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삶이 기도하지 않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